자, 긴 이제 세월을 거의 다 보내시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마 시편 이제 끝나면 2개 정도 더 남았을 텐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장르 가운데에서도 조금 어려운 곳으로 가요. 사실은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에게는 시편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책으로서 참 좋고 나의 기도로서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가서면 참 이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시편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래도 저는 그 전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히브리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시편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시편을 가지고 참 설교를 한다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시편을 가르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시편 한 편 한 편들을 저희가 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시편 기도회가 있으니까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시편 이해가 충분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시편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포함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어떤 그 위치가 가져오는 그러한 기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시편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이 시편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별 문제 없어 보이시는 그런 표정들을. 시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방향이 하늘에서 땅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고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시편의 저자가 다 사람들이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들이 다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했지만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뭔가 나의 감정의 이야기가 시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은 방향이 하늘에서 땅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겪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즐거움,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가장 정확한 성도의 기도, 찬양, 때로는 불평. 시편에 보면 불평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며 주의 손을 감추시고 주께서 나와 멀리하시며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소서, 깨소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 가운데에서 가장 진솔하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의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통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채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역사하심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힘을 얻어서 놀라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선순환을 이끌어내요. 신앙의 선순환.
악순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쌓여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죄, 내 스스로 정죄하거나 절망하거나 난 안 돼, 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막 도전만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이 일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설교를 듣고 뜨끔뜨끔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망만 오고 난 안 돼, 뭐 이러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그 안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안 되는다라고 하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무너졌다, 쓰러졌다라는 그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 혹은 다른 경전처럼 불경이나 혹은 뭐 어떤 그 힌두교의 경전과 같이 신의 명령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는 없이 신의 명령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편에 있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 있다면 돌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패역이다라고 돌맞아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존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신학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서는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한 감정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솔직한 감정이니까, 이게 내 아버지에게 자녀가 가장 고통 가운데서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핫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가 있으면 이쪽에서 딱 들으면 저쪽에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 전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간 이 시편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시편에 뭐 앞에 예배 가운데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 이 시편을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왜 주셨느냐, 이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안에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의 책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시라고 하는 형태가 구약 전체의 한 40%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산문의 특징은요, 산문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면 배경과 사건, 주인공, 그 다음에 저자의 시점 혹은 관점, 해설자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에는요,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역사적 배경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시라라고 위에 써 있지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역사적 배경이 언제고, 이 다윗이 몇 살 때 썼고 이런 거 몰라요. 다윗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일부러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상황들을 다 지워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누구라도 그들의 노래로,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역사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라도 인생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혹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면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신은 그렇게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들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산문과 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면서 시의 가장 그 큰 기능이 뭐냐면 시는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할 때도 시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고 한 줄을 띄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1인칭의 말은 다 시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건 다 시의 형태로 말씀을 하세요. 이건 히브리 저자들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각 장르마다 기능들이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무언가 지리적 변화 혹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 혹은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 산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있고 배경이 있고 시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 흐름을 설명하는 저자의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산문은 어떠한 것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산문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요, 어떠한 상태가 멈추어져 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도 시의 형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가 가장 최고의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산문은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시에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시의 형태로 담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선물을 하더라도 포장지를 좋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포장지를 예쁘게 하고 포장 박스를 좋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돋보이게 하려고. 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라는 것은 내용은 산문이나 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보호하시다. 내용은 풀어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고급지게 그렇게 포장을 할 때 시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고귀한 그러한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는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하나의 포장이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시편의 가치가 정말 큰 거예요. 우리는 시편 잘 안 읽고 고백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은 시편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장르로 이미 인정을 하고 시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책의 구성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권의 150편의 시편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 손에 전달되었을까? 처음부터 모세는 1권, 2권, 3권, 4권 계획을 하고 했을까? 아니면 다윗이? 아니면 이곳에서 어떠한 편집자의 어떠한 의도가 이곳에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이 어떻게 모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자체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니까요, 시편이 모아지는 그 단계가 그 연도만 계산을 한다면 거의 1000년 동안 모아졌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2포로 성전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이 시가 모아진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처음에는 3편이나 4편 정도 혹은 5편 정도의 시들이 기록된 두루마리 형태로, 그 당시에는 보관하고 이것을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를 기록하지 못하고 한 두루마리에
3편이나 4편, 많게는 10편 정도를 기록한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양피지 혹은 갈대를 이렇게 빻아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런 두루마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를 이렇게 기록을 한 이 두루마리에다가 3편에서 10편 사이에 이 시들을 작은 소모임으로 이 시들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그 시들은 이건 다윗이 쓴 시야 라고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복사가 되어지고 다른 회당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작은 소모임이 이렇게 떠돌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소 두루마리들을 같이 결합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소편과 소편이 연결이 되면서 중편이 되고 중편과 중편이 연결이 돼서 대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결국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시편은 크게 두 토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9편, 시편 89편을 중심으로 시편 89편이 3권의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시편 89편을 중심으로 2편부터 1편과 150편은 서론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2편부터 89편은 다윗의 어떤 시대에 대한 시들이, 그래서 1편에서 41편은 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전반부는 다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9편에 가면요, 시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89편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다윗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89편의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땅에 던지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가 같은 시에서 89편 전반부와 89편 후반부가 나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586년,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나라가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586년. 이것이 시에서도 중앙 분기점이에요. 89편에. 그래서 89편 전반부 이전에는 다윗에 대한 찬송, 그리고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다가 딱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89편에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셔서 그의 왕관을 땅에 떨어지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 90, 91, 92, 93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시가 나타나냐면 93, 97에 가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자, 이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시가 나타났는데 90편부터는요, 여호와가 통치하시니 여호와 우리 왕이시여 라고 하는 여호와 왕의 시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교만하고 그 성전에 가면 그렇게 교만이 가득 차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한동안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니, 이 시들이 93, 97 계속 이제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05, 106, 107에 나타나는 것은 감사의 시.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105, 106, 107에는 이제 감사의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시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렐루야 찬양의 시가 그 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다윗의 왕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전반부를 이루다가 후반부는 89편을 중심으로
586년에 그 유다가 멸망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후반부에는 다윗의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왕을 만나서 감사하는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할렐루야 시가 뒷부분에 나타나면서 시편의 150편이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역사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나를 왕이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듯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은 멸망을 주시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 예배를 통한 회복,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시편의 150편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89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을 한 이곳에서 후대에, 원래는 이 150편으로 모아졌던 시를 후대에 5토막으로 자른 거예요. 이것은 모세오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오경도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모세는 5권으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도 한 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나 후대의 랍비들이 이것을 5개로 나누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 5개의 책을 이름을 그냥 첫 단어로 써요. 창세기는 버레이시트예요. 뭐 그냥 누구의 이름이니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그 모든 책의 첫 단어가 책 이름이 되는 거예요. 별로 이 5개에다 의미를 두지 않고 원래 이것은 한 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도 의도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싹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회복의 메시지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89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반부에는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 메시아, 이런 시들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회복, 그 다음에 통곡,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이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쳐 주십시오, 이 저주의 시는 멸망당한 이후에 후반부에 90편 이후에 이 저주의 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편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고 한 민족의 하나님과의 그 역사를 이 시에다가 담으면서 그 당시에 떠돌았던 그 10편, 5편으로 떠돌았던 이 작은 소편들을 이러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50편을 이루고 이것을 나중에 5권으로 자른 거예요. 나중에 잘랐다는 증거가 뭐냐면 105, 106, 107은 원래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마쳐요. 그러면 이것은 한 두루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권수를 자를 때, 4권을 자를 때 105, 106, 107 다음에 잘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105, 106 다음에 자르고 5권을 107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는 굉장히 결정적인 지금 그 잘랐다라고 5권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각 권의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런 송영이 각 권의 41편의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72편의 제일 마지막, 89편의 제일 마지막, 106편의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150편의 제일 마지막, 각 권의 마지막에 앞에 내용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송영이 내용과 상관없이 맞춤표처럼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에 의도적으로 이 5권을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나누면서 1권 끝에다가 송영, 2권 끝에다가 송영,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학자들이 연구할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150편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역사를 그 시편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냉담하게 그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저자에 관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앞에 그 표제어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지은 시 이거 해도 제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 해석을 해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가 안 돼요. 이건 다윗의 기도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표제어는 후대에 랍비들이 추가한 겁니다. 원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원래 시편의 의도는 누구나 이 시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거기에다가 다윗의 이름을 넣고 다윗의 역사적 상황을 넣고 아삽의 이름을 넣고 이러면서 나와 그 시의 사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갈 때, 이것은 다윗이 간음하고 나서 부른 51편의 이 시는 우리 남편에게는 절대 주면 안 돼. 그 표제에 의하면 그 시를 부르는 사람은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 자체를 너무 우리가 표제어에 매이게 되면 오히려 시의 본질적 목적이 상실이 됩니다. 표제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주석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주석을 읽는 사람 없거든요. 주석은 참고 도서예요. 설교할 때 중요한 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게 표제어가 아니에요. 맨 윗줄에 있는 다윗이 뭐뭐 할 때 지은 이게 아니고 본문이에요, 본문.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서 시편 설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본문은 안 다루고 표제어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이 언때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시편이 역사서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편의 기능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내 절망의 마음을 어떻게 쏟아낼까라고 하는 것을 그 시편을 통해서 내 그 입술에다가 이 시편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시편에 이렇게 모아진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시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식적이고 괜찮아요 혹은 뛰어난 기도문 하나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록한 이 150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찬양과 기도와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편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편 22편을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시편 사용에 모범을 보이셨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의 그 시를 입술에 담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은 절박한 순간에 사람의 어떤 것을 찾고 절박한 순간에 무언가 내 말을 막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편을 내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을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시편 한 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확실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의 전체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문싸구에 자꾸 시편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의 기도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단어들, 그리고 잘 표현하는 구조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시편에 오늘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편의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썼어요.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시 특유의 감성이 녹아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이 시를 쓰는 방식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시 쓰는 방식입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시학을 배워도요, 한국 국문학의 시학을 배워도 막 그냥 읽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운율이 있구나, 여기서는 절이 있구나.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요, 한국 국문학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시는요, 그들의 어떤 신학과 신앙과 삶을 한 절 한 절에 다 담기 때문에 엄청난 과학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 시를 읽잖아요. 숫자가 정확합니다. 단어 숫자를 일부러 맞춰요. 혹은 음도 맞춰요. 음을 처음에 시작하는 음들을, 예를 들어 6구절이면 처음에 6구절을 의도적으로 무브프, 우리가 순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브프, 입으로, 이 입술로 시작하는 걸로 일부러 맞추기도 하고, 츠츠, 치음이라고 하는 시옷, 지읒, 치읓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음을 맞추기도 합니다. 엄청난 과학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특유의 감성이 드러나면서 그 감성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반복입니다. 같은 음성이나 구조나 단어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위 요즘에 우리 그 아이들이 좀 뭔가 리듬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랩하는 것처럼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쭉 가는 이런 랩과 같이 시에도 이렇게 리듬도 있고요, 하나의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신학책보다는 찬송시에 가깝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 넘어가는 가르침을 추출하지 마라. 이게 이제 결국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여기서 신학을 쫓아내고 어떤 것을 그냥 여기서 신학을 찾아내고, 시편 읽으면서 신학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인데요. 근데 시편에서 막 신학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그 개인의 감정이 객관적인 신학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표현에 있어서 상징적인 면이 많다. 우리 23편 보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여호와의 집. 4가지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는 양 한 마리, 그리고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나를 그 가운데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시편의 어떤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시편을 종류별로 분수하라, 뭐 탄식시, 감사시. 근데 저는 여기에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을 종류별로 분석하는데요, 분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탄식시가요, 앞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는데 뒷부분에는 감사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뭐 이러면서 감사시. 그러니까 어떠한 시 자체에 이걸 탄식시다, 감사시다 이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어떤 특정한 시다, 이것은 무슨 시다라고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종류별 세부 양식을 살펴서 분석하라. 그 안에 어떠한 시들이 어떠한 양식을, 그러니까 감사의 시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무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시들이 하나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편 사용법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는 특정한 절기에 사용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학적 장치에 주의하라. 알파벳 순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22개, 1절은 알렙, 2절은 베트, 우리로 이야기하면 A, B, C, D 이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따라서 축축축축축 그렇게 시를 기록합니다. 아마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문학도 이렇게 알파벳 숫자에 따라서 시를 쓰는 그러한 문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0편 같은 경우는, 119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2개의 그 알파벳을 전체 그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문학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으로 읽고 해석하라. 구절로 한 구절 시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작정한 거예요. 나는 시편을 내 뜻대로 해석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시편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표현 하나가 아니고 전체 속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한 절, 두 절을 읽어놓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은 이미 나는 이 시를 오염시키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이 시인이 도대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 전체를 보고 내가 느껴야 돼요. 신학으로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통렬함도 느껴야 되고 통곡도 느껴야 되고 기쁨도 느껴야 돼요.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시는 마음으로 읽는 거거든요. 자, 고대 이스라엘의 시편 사용을 보면 개인 예배에도 사용했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지은 시들도 있다. 자, 그래서 5권의 책으로 수집되고 편집되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표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아니면 영감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석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적응이 가능한 것이 시편이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다 시대와 문화를 넣어버리면요, 시가 나의 시가 안 됩니다. 다윗의 시가 되지. 그래서 항상 이 시는 어떠한 누가 역사 속에서 이 시를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압살롬과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막 역사를 설명하면 이미 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고난 중에 쫓겨가는 그 한 사람의 그 가슴 아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곳에서 있다가 박해를 당해서 혹은 내가 정말 그곳에서 무언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해서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그 사람의 애절한 마음, 혹은 어떤 누구에게 모함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공역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통곡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구나, 이 정도.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와 찬미, 즉 시편을 예배에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을 크게 이렇게 탄식, 감사, 찬양, 구속, 축하와 확인, 지혜, 신뢰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들여맞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렇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편 한 편 한 편에 감사와 찬양과 탄식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이 주는 유익, 예배 지침서, 하나님께 마땅히 아를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시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표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동적인 글을 써도 그 심령을 움직여서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을 잘 읽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대표 기도에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솔직한 교제, 희노애락을 정직하면서도 경건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슬픔부터 시작해서 기쁨까지 모든 상황이 150편에 다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족이 떠났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슬플 때 어느 시를 읽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펴도요, 임예송이 있고 크리스마스 송이 있고 십자가 송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거기 펴서 읽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송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을 딱 우리가 읽으면서 내 마음이 슬플 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어느 시편을 읽어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내용들을 읽어나면서 하나하나씩 시편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지금 23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딱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 중보기도 때 사용하는 시편, 이 시편을 가지고 내가 중보할 때 이걸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시를 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 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예배가,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거거든요, 중보기도에서.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 시편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며 말씀 생각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와 유익하고 성화를 촉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분석을 하는데 이 탄식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시편에 보면 내 이웃 혹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시편에 보면 한 사람을 놓고 저주합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빌어먹게 하시며, 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앞에 놓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저주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저주시를 목사님을 향해서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시를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 저주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고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가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표현이 뭐였냐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이런 그 시를 가지고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이 저주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저주시들이 몇 편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저주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저주시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나한테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시를 놓고 하나님, 이 시는 누구를 향해 하는 기도입니다 하고 뭐 누구는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저주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용하라고 주신 시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나 국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 그 뜻을 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가서 복수할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세력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만유의 주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너희는 복수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해하여 주십시오.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언약 백성을 해하는 그러한 영적 대상이나 혹은 어떤 단체, 국가적 대상,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나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그러니까 이거 저주도 결국은 개인적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잘못 해석을 하면 저주시 같은 경우는 그저 우리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나의 악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도적으로 막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방해하는 죄, 구약 성경에는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을 보고도 짐짓 의도적으로 그 언약 백성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말렉은 가나안 7족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진멸하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 길을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짐짓,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행을 막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 백성을 막는 영적인 그 싸움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시가, 저주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시편의 각권들의 그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는요,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을 하면 오늘 내가 내 기도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편 몇 구절을 항상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계속 제 입술에 담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편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정말 시편의 그 사람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병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그 아픔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와서 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시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편 사용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용할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한 사람의 성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을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정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